오래된 광고 하나 먼저 보고서 우리 같이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광고 한번 들어주시죠. 고향 부모 방문 연평균 6회 이하. 아범아 잘 있지? 우리 아무것도 필요 없다. 연속으로 옆집 가서 본다. 알았어요. 바꿔드릴게요. 쇼를 하면 효자 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쇼를 하라. 쇼. 너무 짧아서 휙 지나갔죠. 20년 전 광고인데요. 기억하시나요? 몇 분은 기억하시고, 몇 분은 기억이 안 나시고. 저 광고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에게 영상통화를 처음 막 시작했던 시대입니다. 야, 우리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근데 텔레비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드라마는 옆집 가서 보면 되지. 마지막 장면 또 나오죠. 야, 우리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근데 세탁기가 막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필요 없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광고가 끝나죠. 그래서 저 광고가 굉장한 히트를 쳤습니다. 이제 기억 좀 나시나요? 텔레비전을 안 보고 사셔서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저 보일러 광고도 있습니다. 보일러가 안 나오니까 발로 뻥 차면서 야, 보일러 없어도 괜찮다. 겨울에 따뜻하다. 이게 역설의 광고였습니다. 정말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근데 저 중간만 딱 잘못 보면 우리 부모님 잘 살고 계시는구나. 아무것도 필요 없겠지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게 이제 역설이고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된다라는 이제 재미있는 광고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는데요. 한번 라디오에도 나오고 TV에 나온 고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가 늘 며느리에게 하던 말이 있습니다. 야, 생선은 뭐가 맛있다고요? 생선은 대가리가 맛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사자성어로 어두육미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생선을 먹으면 야, 머리만 먹어. 그러면서 집에서 꽁치나 그런 생선을 구우면 시어머니는 늘 머리만 발라 드셨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생선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야유회를 간다, 놀러 간다고 하는데 도시락을 싸줘야 되는데 뭐를 쌌을까요? 생선 머리만, 실제로 생선 머리만 잘 다듬어서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해서 보냈는데, 그 요리 뚜껑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기겁을 했다는 이야기가 한번 라디오에도 나오고 그 실제 고부가 나와서 했던 이야기를 봤습니다. 실제 시어머니가 머리만 좋아했을까요? 생선 대가리만? 여기 시어머니들 많으시죠? 어머니들 많으신데 진짜 머리만 좋아했을까? 그렇지 않겠죠. 나머지는 자녀들 혹은 손주들 주고 싶어서 그것만 발라 드셨겠죠. 종종 우리가 하는 말에는 행간의 뉘앙스들이 있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때로는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에 무엇을 말하는가를 좀 잘 봐야지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 중에는 그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종말에 관련된 말씀 중에 다니엘서 후반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보면 그게 환상을 이야기하면서도 거기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아주 심각한 박해 속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묵시록이라고 하는 문학 장르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지키게 할까,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던 요한이 썼던 글이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문인들이 썼던 글을 보면 일본 사람들이 딱 보기에 이게 우리를 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문화를 모르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다 이해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표현으로 독립운동을 강조하거나 민족 정신을 불러일으켰던 글들이 참 많이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계속 앞에 보면 심판의 이야기가 너무나 이제 심각하게 나옵니다. 뭐 교회의 책망도 나오고요. 중간 후반부 보면 재앙들에 대해서 막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을 지나치게 맞춰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거야 하는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글을 남기면서 너희 심판받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건 아닐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재앙 얘기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재앙을 내리리니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믿음을 굳게 지켜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나중에는 재앙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테니까 믿음을 갖고 살아라 하고 하는 행간의 의미를 담아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근데 그런 의도와 취지를 잘 모르면 문자주의에 확 빠져가지고 지금 666이 어디에 나타났다더라, 지금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나타났다더라 라고 하는 거에만 사람들이 초점을 맞춰서 위기감만 잔뜩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특별히 극단적 종말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만 읽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역사, 2000년의 역사는 다 빼버리고 갑자기 오늘에만 적용을 하더라라는 거죠. 이게 성경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갖고 살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주제는 시대를 분별하라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것,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산상수훈도 가르치시고 평지 설교도 하셨습니다. 그 모든 초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당신이 죽고 부활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셨죠. 근데 오늘 말씀은 갑자기 낯선 표현을 쓰십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쭉 일목요연한 그 일관성이 있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바로 4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주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여러분,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불을 확 집어던진다. 그게 딱 직관적으로 우리 문화에서 보면, 또 당시 헬라 문화에서 보면 이건 심판 이야기 아닙니까? 심판한다. 그래서 당장 이걸 딱 말씀을 보면 직관적으로 심판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 심판을 하시나 보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게 지금까지 일목요연하게 예수님의 공생의 삶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리죠.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초림에서는 구원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에 강조를 두셨던 분 아닙니까? 조금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으면 예수님이 갑자기 불을 던지러 오신다, 심판의 이야기처럼만 들립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의 뉘앙스가 좀 다르게 다가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불이 언제 등장할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불은 심판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 곳곳에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불의 상징은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낼 때 또 사용이 됩니다. 또 불이라는 것은 주로 여러분 구약 성경 시편이나
혹은 잠언의 말씀을 보면 불시험이라는 말이 나오죠. 불시험. 불시험은 어떤 의미일까요? 불시험은 불로 확 우리를 태워버리는데 정금과 같이 나올 때 쓰는 것이 불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비슷하게 인용하신 건데,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막 띄워주시죠.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던진다. 그럼 심판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은 심판이 아닙니다. 불 가운데 확 던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은을 연단하는 것 같이, 금을 연단하는 것 같이. 즉 철광석을 은이나 금 같은 것 담겨져 있는 광석을 불에 넣어서 녹여버리면 거기 은이 나오건지 금이 나오든지 쇠가 녹아버립니다. 불순물은 타버리죠. 그래서 그것을 연단해서 만들 때 쓰는 표현, 그게 바로 불시험입니다. 그럼 이 시험이 완전히 심판만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던진다, 그 표현 안에는 이 불시험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정련되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처음엔 받아들이다가 이건 도저히 내가 따라할 수 없겠다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같이 다 떠나갔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다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소화가 되지 않으면 저거는 내가 따라할 수 없겠다, 혹은 저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 불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불을 던진다라는 의미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던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게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과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확 나뉘어지죠. 그게 바로 불을 던지러 온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을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거기 붙었지 않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불시험 외에 말 그대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즉 심판의 이야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와서 불이 되어서 백성을 불사른다. 이거는 말 그대로 심판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백성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강력하게 임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불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급격하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살아가던 방식이 갑자기 확 바뀌었죠. 그래서 유대인들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일을 유대인들의 아주 소수였던 교인들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님도 못하는 것들을 이들이 구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찬미했죠. 안디옥에서는 똑같은 유대인인 것 같은데 그들이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쟁이다,
즉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퍼져나왔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삶의 변화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그냥 자신이 살던 삶 그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불을 던지러 왔다. 이미 불이 붙었으면 어찌하리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셨던 말씀 50절 띄어서 이 51절을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낯설게 느껴지는 말씀이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 뒤에 말씀만 딱 떼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분쟁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을까요? 화평을 주러 오셨을까요? 이게 헷갈리죠. 지금까지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분쟁의 왕이신가요? 화평의 왕이신가요? 화평의 왕이시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나는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러면서 내가 화평하러 온 줄 생각하느냐? 아니, 내 말을 따르는 사람 오히려 분쟁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셋이 둘이 막 분쟁하고 가족들이 막 분쟁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 앞에 하셨던 말씀의 맥락을 잘 소화해야지 이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분쟁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을 던지셨어요. 근데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불에 제대로 반응하고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내 삶을 송두리째 스가랴 말씀처럼 정금처럼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시험을 통과해서 정말 온전한 믿음이 은처럼 금처럼 정결하게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였는데 이건 내가 도저히 따라할 수 없어 거부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있었어도 가족들 안에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확 빨아들이고 정금처럼 나온 사람의 모습과 저거는 예수님이니까 저렇게 말씀하시지 저건 절대로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두 사람이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달라져 버렸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아들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 불시험으로 다 태워져 버리고 정금과 같은 믿음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야, 세상살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러면 그게 똑같은 관점으로 화평을 이루면서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하겠죠.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려고 왔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목표는 분쟁에 있지 않습니다. 불을 통해서 우리가 천금같이 단련된 믿음을 갖느냐 못 갖느냐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중간 뒤부터 딱 떼서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분쟁이 났어 라고 착각하기 쉽고 오해하기 쉽죠. 여러분, 믿음을 제대로 갖고 복음으로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쉽게 타협이 되나요? 쉽게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물처럼 막 내 앞에서 이렇게 쏟아져 옵니다. 강물처럼 막 쏟아져 오는데 그래,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처럼 가만히 있으면 쭉 떠내려가겠죠.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막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항이 없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뭘 그렇게 믿음 생활 유별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갈등이나 분쟁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그러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자막 띄워주시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나의 받을 세례,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는데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를 말할까요? 이건 고난의 세례를 말합니다. 죽음의 세례를 말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죽음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짊어져야 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고난의 세례를 피해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딱 맞닥뜨리고 세상과 맞닥뜨리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뭘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 그냥 대충 이 정도 하고 살면 되지. 그때 바로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 때는 그때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분쟁이 있습니다. 근데 분쟁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들을 더 나중에 끌어안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오셨잖아.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려면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돼 라고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해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종종 이 말씀을 후반부만 보고 그렇게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간 뒤에만 보고 맞아, 내가 믿음대로 살려면 무조건 갈등을 일으키는 것 당연하지 라고 하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불시험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후반부에 보면은 바람 부는 거, 야 서쪽에서 바람이 부면 소나기가 올려나 보다. 우리나라도 바람이 어디서 부느냐에 따라서 건조한 바람이 불고 비구름이 몰려오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태백산맥을 우리가 끼고 있기 때문에 서쪽에서 오는 바람은 대체적으로 이제 수분을 많이 갖고 있는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동쪽에서 오는 바람은 보통 태백산맥을 거쳐 오면 저쪽 강원도에 있는 산을 건너오면은 보통 건조한 바람이 붑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대체적으로 바닷가에서 불었기 때문에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할까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몇 대 안 되는 슈퍼컴퓨터, 그거로 제일 많이 관측하는 게 뭘까요? 기상입니다. 기상 데이터를 수십 년 동안을 다 넣어서 구름이 이렇게 몰려올 때, 기압이 어떨 때 기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태풍이 어떻게 올 것인가, 아주 슈퍼컴퓨터로 제대로 예측할 때는 한 달 일기예보를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하죠. 물론 최근에 모든 것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바뀌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가 무용지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더 강력한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날씨를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날씨만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식을 쌓은 사람들, 보통 이제 분석가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들,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만들어서 국가가 안정되게 경제를 운영할 거냐. 그래서 경제 애널리스트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제일 많은 투자를 합니다.
뭐 돈에 관련된 모든 것은 예측 가능 시스템으로 다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 가능한 사회를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죠. 근데 이게 보이는 현상 세계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핵심 무엇일까요? 56절과 5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시대 현상들은 어떻게 하면 예측 가능한가? 모든 과학 기술을 동원해서 다 분석을 합니다. 건강도 분석을 하죠. 그래서 예방의학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혹은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그런 고민하고 한번 분별력을 키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건강 그러면 건강 검진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챙깁니다. 뭐 검사도 아주 정밀 검사 받으면 뭐 100만 원 훌쩍 넘어가도록 온 몸을 스캔을 한다고 하죠. 하다못해 요즘엔 DNA 검사도 합니다. 모든 걸 예측 가능 시스템으로 하는데 거기에 혹시 우리는 우리의 영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그만한 노력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섭리에 대해서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분명히 나름대로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우리는 분별하지 못할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못하느냐라고 그들에게도 물어보셨고 우리들에게도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90년대부터 중후반부터 이런 얘기가 정말 우리 사회에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 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영적인 분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게도 교회 현장에서는 별로 얘기하는 것 같지 않은데 유튜브 내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제 몇 명의 신학자들이 방문을 하고 갔는데요. 그 신학자들이 아주 따끔한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어떤 얘기였는가 하면 한국에서는 예수 믿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혹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에 힘든가 보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려 했으나 부연 설명을 해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념의 잣대 혹은 다른 잣대를 꼭 하나씩 더 들이댄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한 분이면 좋겠는데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터 이념으로 하나를 더 대야지 구원받는다. 혹은 다른 것을 더 대고서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예수 믿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도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할례를 줄 수 없다고 해서 할례를 폐지하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모든 자유를 허락해 줬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거 말고 다른 거 더 더해서 이것까지 해야지 예수 제대로 믿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자꾸 다른 무엇인가 짐을 어깨에 얹어 놓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참 힘들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것, 영적으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것, 지금이 옳다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동일한 잣대여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거겠죠. 세상을 영적으로 제대로 분별하는 데는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고스란히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뭘 하셨을까?
예수님이 제일 많이 초점을 두셨던 것이 무엇일까? 그게 세상을 분별하는 잣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어야 하죠. 그래서 어찌하여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신 후에 하나의 재판장 이야기를 하십니다. 58절에 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그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재판장 앞에 딱 가기 전에 우리가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그 사람과 미리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해서 재판장이 심판하기 전에 모든 것을 화해하고 선하게 살라라는 겁니다. 이 재판장이 누구를 말할까요?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너 어떻게 살다 왔냐? 그럴 때 시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다 온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어떻게 돌이키지도 못하니 그 앞에 가기 전에 주님 하나님이 다시 예수 심판주 재림주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우리가 아까는 반대로 화해하면서 살아라.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정말 바르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선하게 살아갈 것인지 그 길을 잃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늘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면 혹은 주님이 나라면 내가 주님이라면 주님은 어떤 판단을 하실까?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믿음대로 불시험을 통과해서 살라고 하실까? 때로는 믿음을 지켜야 할 때는 분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원하시는가? 그래서 이 시대에 유혹과 죄악에 휩쓸리지 않고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고 믿음의 길은 이거야 라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화해하라,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며 주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남은 삶은 주님과 한번 동행해 보겠습니다. 그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우리 앞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그 별시험 속에서 금처럼 은처럼 연단되어져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대로 살아왔는 줄 알았는데 다 그것이 타버리고 없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때로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때로는 분쟁을 일으킬 때도 있지만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영적으로 분별하며 지혜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죽음이라는 세례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때로는 고난의 세례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더할 나위 없이 충성되고 순종한 종의 모습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는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초등부 수련회를 떠납니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큰 변곡점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교사들과 지도하는 모든 교육자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